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제 부끄러운 것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에어컨 바람 쐬고 목구멍에 기침이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차 타면 막 추워하고 그리고 또 에어컨 바람 엄청 싫어하고 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푼수떼기, 응? 뭐 춥다고 저 지랄이야. 응? 여름은 당연히 에어컨 바람 쐬야 되고 당연히 선풍기 바람 쐬야 되지. 뭐 저렇게 유자는 떨고 지랄이지. 막 혼자 속으로 이렇게 꽁꽁꽁꽁 했었거든요. 특히 어제도 오면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엿 좀 먹어봐라. 응? 너 엿 좀 먹어봐. 어떠냐? 된통 맛있니? 맛 없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제가 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있는데 그 체질이 저처럼 열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면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가 제 식대로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판단을 해서 정죄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시선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신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죄의 전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내 죄를 대신 누군가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라고 해도 또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정말 좋다고 해도 자식이나 남편이나 형제나 부모님이 내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내 대신 죽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지는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자기의 형평에 따라서 산비등일기를 그리고 또 양을 또 송아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껍질을 벗기고 살을 다 떼어내고 조각조각 다 뼈 마디마디를 잘라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걸 태우면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향,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는 거예요. 흠향은 맡으신다는 것인데 흠향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신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죄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그러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으려면 이왕이면 살찌고 좋고 이쁜 것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무 선생들 그리고 점 선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굿하는 거 보면은 돼지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에 돈 꽂아주면 그 돼지 웃는 일부러 찢어놓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뻐요. 목이 잘렸는데 마치 살아서 웃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되게 비싸요. 거기다가 돼지 콧구멍에 10,000원짜리 100개, 또 50,000원짜리 100개, 신사임당 100개, 세종대왕 100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꽂아놔요. 수표도 꽂아놓고. 그런데 그거는 그 웃으시는 이 돼지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야 하신 그 무선생님이나 점선생님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또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일개 정말로 피조물에게 드려지는 제도, 최고의 좋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 제사 드릴 때, 우리 집에 시댁에 제사 드릴 때 보면은 막 이만한 조기에, 이만한 막 배에, 막 사과에, 그다음에 거기에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꼭 3개를 놓고 위에 하나 받쳐놔요. 3개 받치고 위에 하나 놓는데 그 위에 건 왜 깎을까요? 깎아놓지 않으면, 아니 귀신이 틀리했나 봐. 아니면 이빨이 없나 봐. 그러니까 잡수시라고 귀신님, 귀신 드시라고 와서 드시라고 거기를 깎아놓는 거예요. 껍데기도 못 벗기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요? 개귀신이지. 응? 개미새끼 뒷다리 털도 안 되는 개귀신. 그거는 영양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 항상 보면은 최고 좋은 거에 수박도 꼭 도려놓고, 사과도 도려놓고, 그리고 배도 도려놓고. 그런데 거기에 신기한 것이 뭐냐면 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젓가락을 뚝뚝뚝 3번 하고 이쪽에 놓고, 절 한번 하고, 예, 따라 놓고, 이쪽에 또 이 통 하나 놓고 따라 놓고, 또 여기 딸고 뚝뚝뚝 해서 딱 놓고 또 절 한번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는 거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봐가지고 되게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젓가락을 똑똑똑 3번 두드릴까? 그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거는 똑똑똑 우리가 문 두드리죠. 그럼 이게 계시록 3장 20절로 갑니다. 주여.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근데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실례합니다. 반찬 차려놨어요. 와서 드십시오. 과일 깎아놨어요. 와서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재밌어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 그리고 대부분 자녀들은, 자손들은 그것을 제사 드리는 걸 엄청나게 큰 부모님에게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은 영원히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문 두드려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꼭다리 잘라놔도 누가 먹죠? 지들이 먹어. 우리가 꼭다리 잘라놓고 여기 부모님 드셨다고 하고 한쪽에 따라놓고 지들이 다 마시고 지들이 다 먹고 막 또 개, 소, 염소 바라고 쌈박질 대가리 터지게 합니다. 제사 지내고 난 이후에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데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상을 늘어지게 차려놨으면 쌈박질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자리에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이 새끼들아, 아니 나한테 상 차려주고 왜 이렇게 대가리 터지게 싸마니? 니들은 그게 사랑이니?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유난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불효한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에 목숨을 맵니다. 그건 희한한 거예요. 이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먹음직도 하고, 이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가 상을 차려놓으면 막 정말 좋은 것만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잖아. 그러니까 홀랑 따먹는 거예요. 무엇을?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싫고 내 영이
내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세상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을 누군가를 잡아 끄는 거예요. 내가 말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까 우리 전우사님 뭐 파장이니 뭐 어쩌고 진동이니 했었는데 그게 성경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파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이 퍼지고 퍼져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 말이 파장에 퍼져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고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장, 진동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서로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도 여러분과도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가 말하는 파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파장은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긍정적인 파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내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노비였어요.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물건.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여정을 광야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도 이 땅이 광야 생활이에요. 천국의 내 육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삶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참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계속 입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으로 계속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막 나는 누구야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회장님 하고 막 이렇게 부르듯이 그게 말의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 누구의 귀에까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과거에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힘든 노역을 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줬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육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생각은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2020년도 오늘이 7월 12일인데요. 여러분이 2020년도 7월 12일에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건지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말을 어떤 것에 깊이 계속 내가 나오는 말이 있으면 과거로 나는 육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노예 생활할 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를 사랑을 하시지만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은 문을 닫아요. 그리고 계속 과거에 매여서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이때 이래서 아팠고 나는 이때 이래서 아팠고 나는 이때 이래서 아팠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 밖으로 내가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은 거기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물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어떤 분들 보면 유난히 막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그 시댁 식구들한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또 막 그 더 어렸을 때 50년 전에 막 50 몇 년 전에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유난히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요, 나이 2020년에 육체는 있는데 영은 50년 전으로 55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이제 뭐 그 치유 그쪽에서는 성인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는 성인이고 속은 아이야. 그러니까 하는 짓이 완전히 애야. 3살 먹은 애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잘못된 거고 자기 말 들으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기 정말 지금 쭉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웃기죠? 말이 이상하죠? 먼저 보암직도 하고가 먼저여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야 맛있겠다 하고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희한하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웃기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무슨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 이 나무를 어쨌든 따먹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사람 보고 우리가 먹음직스럽다고 합니까? 사람 보고 우리가 보암직스럽다고 합니까?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 늑대도 아니고 내가 곰도 아니고 그잖아요. 내가 호랑이나 치타도 아닌데 표범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 맛없어요. 사람 먹어야. 근데 예전에 신 땡땡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인육을 직접 거서 먹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다른 고기에 비해서 사람 고기가 진짜 맛있대요. 개고기가 사람 고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플 때 그걸 먹으면 몸이 빨리빨리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개새끼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거 요거 아니에요. 개 베이비를 많이 키우셔서 그냥 집안에 왕님들이시잖아요. 개님들이. 처음부터는 이리 놀이터 그런데 뭐 이렇게 가면은 유모차에 막 어른들이 막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고 보면은 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에 개새끼가 올락 나와 있어요. 그거 깜짝깜짝 놀래는데, 어쨌든 개가 지금은 상전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것도 혐오식품으로 여겨서 막 안 된다,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별의별 말씀이 다 있습니다만 그거는 모르겠고 뭐 제가 그건 다룰 일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큰데 어디에서 그러냐? 이미 6절, 7절, 8절까지 이들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 먼저 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때 그래야만 했니?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아서, 야, 여기서 본문에 아담이 이르되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아담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 니네 벗은 걸 누가 말했니?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말씀으로, 야, 아담아, 너 벗은 거 누가 얘기했어? 아니,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말씀입니까? 우리 같아봐 육두문 다 써가면서 내가 너를 고년실이 만들었다. 이 잡녀라 뭐 새끼야. 응? 아이고 이 개놈의 새끼 고년실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혼자 놔두게 내비 둘 것을 저 잡녀는 또 뭐 들어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응? 후회가 되네 하고 야 일로와 니들 다 오늘 뭐가 따자. 그리고 아예 묻어버리고 또 다른 거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또 재료 만들어서 다시 또 제2의 아담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제2의 하와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아담이고 제2의 하와잖아요. 계속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정죄하고 판단은 너는 이것이 문제 목사 주제에 왜 저래 전도사 주제에 왜 저래 강도사 주제에 왜 저래 이러고 왜 why 계속 왜라는 이유가 들어가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그게 더 좋은 거야.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뒷담화 까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뒤돌아섰을 때에 그 사람 흉보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응? 저만 재밌나? 여러분은 재미없나? 뒤돌아서 가지고 등에다 대고 막 저기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욕하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니까 말 안 들어먹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성경은 책망과 질책과 교훈과 훈계로 되어져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는데 안 들어먹어. 그러면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도 개와 돼지는 개는 무는 거잖아요. 돼지는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와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 이런 소리 하면은 막 뭐라고 하고 왈왈왈 짖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막 먹는 거 좋아해. 욕심이 많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썼잖아. 그러면 뭐 지랄하네. 너나 잘해. 이 작거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 그들은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역으로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만 보고 모든 사건은 다 네가 잘못했고 네 탓이고 나로 인하여서 비롯된 것이지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용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의무예요. 용서는요 선택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망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는요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 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영혼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건 과감하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을 안 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보다 무서운 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이 떨어져서.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것이 주제예요, 주제. 주어. 그런데 이걸 뺐어, 하나님이. 빼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아담을 본 거예요. 우리는 지 코스로 가는 이 길, 바로 여기 정면.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일로 와나? 이 잡내러 것들을 고년시를 내가 에덴 동산에 갖다 놨네. 이것들한테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응?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겠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겼어. 하나님은 아담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안 믿기 때문에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손 도둑질도 그러잖아요. 할 때 소리가 나죠. 근데 아무리 해봐 소리 나나? 안 납니다. 혼자 미친 짓 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저 돌았나? 왜 저래? 왜 한쪽 갖고 그래? 박수 치려면 같이 서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믿으신 거야. 하나님의 지으신 아담을 아담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셨겠어요?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야, 하나님이 이 속에 깊은 내면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면, 너 아무 노력하지 않았잖아. 내가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재료를 흙으로 해서 너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잖아. 그리고 또 너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너를 잠들게 해서 내가 네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네 아내를 만들어 줬잖아. 그러면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이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거 한 가지잖아요. 다른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아담에게 원한 게 없어요. 딱 하나.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입니다. 다 해도 돼. 근데 그거 하나만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바로 창세기 하나님의 3장은요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를 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가 그렇게 할 것도 아셨고, 또 하와가 뱀이 그렇게 꼬드길 것도 아셨고, 뱀은 루시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가 누구처럼 되려고,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따라가고 별짓을 다 하고 바가지를 수백 개 수천 개 뒤집어 써도요 하나님 먼지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특별한 걸 안 해도,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두 발로 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 자체만을 감사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바로 뱀이 하와를 꼬드겼듯이 우리가 뭐든지 보면은 우리는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먼저 보암직하잖아요. 그리고 탐스럽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따서 먹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탐욕이고 이기심이고 또 때로는 열등감이고 또 음란이고. 그래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집에 있는 것보다 이웃의 것이 더 좋잖아요. 초가집인 우리 집보다, 아니 기와집인 우리 집보다요 남의 담에 있는 초가집에 있는 바가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끝없이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이유가 뭐냐면 끝없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떻게? 고기 달라면 고기 주시고, 응?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출애굽기 15장 하반절에는 이 마라의 쓴물을 엘림 단물로 만들어도 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없이 작은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은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는 이 땅에 살려주면은 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얘 때문에 내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길 원하면, 내가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우리는 그분에게 받는 사랑을 반응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이 내가 정말로 이만큼이라도 변해보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조차도 안 해요. 아니 우리가 계속 잠만 자던 사람이 1초 앉아서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꾹시랑 졸아도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기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막 소락배 고래고래 지르고 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는 아버지 하고 그냥 피그릭 잠들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흠모하는구나. 우리 전도사님 막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아버지 2번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고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2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너를 어찌고 저찌고 응?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 최고로 힘든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네가 나를 찾았구나 하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뭐예요?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돼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형광등의 스위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불이 켜지지, 플러스 때문에 불 켜집니까? 안 켜져요. 우리 교회는 전기하는 분들이 많으니 또 마이너스 하면 전기가 켜집니까? 안 켜져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나 별개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진짜 어리석죠. 아니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자기네가 동산 나무 사이로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나?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음부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스스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늘의 궁창도 하늘의 별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는요 천사들이 있는 그보다 더 이전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존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뭘 안 해주셔도 그냥 계시는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셔야만이 온 우주가 돌아가고요. 그분이 계셔야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보컬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 진짜 사계절이 뚜렷한 자유대한민국, 이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가 뭘 야채를 심으면 나는 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야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물질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올라가면 로고스, 바로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자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 온 세상이 돌아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책망과 질책이 면서 책망과 질책이 또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창세기 3장 11절 한 절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최초로 남 탓을 하는 게 이때부터 버르장머리가 생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은요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내 탓을 안 해요. 이게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덮어버리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고 정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눈에 들보만 보기 때문에 하와가 따왔는데요, 내가 하와를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내가 그 말 안에서 하와가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뭐라고 했지요? 제가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네가 먹되, 그러니까 자유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임의라는 단어는 스스로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반드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처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처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죠. 아니 먹지 말라는 거 왜 덥석 물어버리냐고. 계속 공던지면 물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여자에게, 내 아내에게 그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내 탓이고 내 죄입니다라고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뭐예요? 스파크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팍 하나님이 탁
팍 한 번 쳤어. 근데 내가 바로 이렇게, 이게 뭐지? 사람 인자잖아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겸손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팍팍팍팍 이렇게 스파크 튀겨서 나에게를 30배로, 공간보험에 보면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졌어. 길가, 돌자, 가시밭은 그냥 다 꼬스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에 심겨진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바로 좀 전에 말씀처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먹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 하나님 만들어 온 여자에게 제대로 말을 못 전해줘가지고 이 여자가 그렇게 했으니 여자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옥토입니다. 그러면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부를 기대하시오.